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즘 이제 밤낮으로 밤낮 할 것 없이 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그냥 살기에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신자로 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즘 이 성도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은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한쪽 구석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실시간 검색 순위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이게 순위가 있고 검색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제일 관심이 많은지, 사람들이 뭐를 제일 궁금해해서 검색을 많이 하는지 이제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한국 대 독일 이제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차트에 뭐 한국, 독일, 뭐 축구 경기 시간 이렇게 쭉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그런 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젠가 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4위 화평교회, 3위 성경, 2위 복음, 1위 예수님, 딱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득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순위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부지런히 검색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먼저 부름받은 저희가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는지 또 스스로 그리고 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뭔가 한 가지에 이제 흥미가 있고 또 관심이 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뭔가에 이제 꽂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 한 가지 이제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이제 꽂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 요즘 테니스에 꽂혔어. 요즘 등산에 꽂혔어. 그렇게 하나에 뭔가 꽂히면 정말 하루 종일 이 컴퓨터에 앉아서 검색해보고 또 필요한 장비가 없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가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푹 젖어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께 꽂혀서 온통 예수님을 향한 관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뒤져보고 또 궁금해하고 정말 말 그대로 관심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구역 모임이나 뭐 전도회 모임 때 나눔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성도님이 이제 말문을 여시는 거죠. 나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막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던 다른 분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반응을 하시는 거죠. 아, 갑자기 왜 그래? 요즘 무슨 힘든 일 있어? 무슨 일이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막 흥분하는 모습이 어색한 거죠. 평소라면 회사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 아이 이야기로 이제 가득할 텐데 이제 주된 관심사가 이제 전에는 그랬었다는 거죠.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심은 곧 사랑을 말해줍니다. 관심이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또 반대로 관심을 갖는 것을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 물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후 영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대상을 당연히 사랑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저는 부처나 알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저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직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못자국난 예수님의 그 손을 아직 만져본 적은 없지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손 내밀어 저를 사랑해 주셨고 또 흑암에 있는 저를 빛으로 옮기셨고 또 죽음 가운데 있는 저를 생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생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관심과 이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관심을 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관심이 아니라 아주 깊은 관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이 깊은 관심을 두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3년간의 이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이제 장소가 그러니까 지명이 세 군데 나오는데요. 먼저 유대가 나오죠. 그리고 갈릴리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마리아라는 이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유대를 떠나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갈릴리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를 거치신다는 것입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을 거치신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대, 넘겨주시고 유대, 그리고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갈릴리.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당연히 이렇게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찍고 갈릴리까지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이것이 여행 경로인데 이 통과해야 한다는 지역이 중간에 어디를 통과한다는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민족이 유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럽다면서 경멸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씻어서 더럽다는 게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족보와 자신들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과 다르게 이 혼혈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족이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밟지 않으려고 해서 이제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옆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서 갈릴리까지 이제 지나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를 곧장 통과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그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갈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꼭 들르셔야 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행 이제 길을 떠나서 드디어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시게 되고 이 사마리아 안에서도 수가라는 한 동네에 우물가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바로 이 여인이 그 유명한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 혹은 우물가의 여인. 참 이렇게 이름도 참 많은데요. 그 유명한 이 여인을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낮 12시였습니다. 낮 12시는 이제 지금처럼 지금 요즘 너무 더운데 진짜 더운 시간이죠. 가장 더운 시간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 물을 뜨러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더운 12시에 뜨러 올까요? 아니면 조금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뜨러 올까요? 조금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뜨러 오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혼자서 한낮에 제일 더울 때 물을 뜨러 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속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뒷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 여인이 이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불결하다고 또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게 되고 이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거세요. 먼저 말을 거실 때 뭐라고 말을 거시죠? 물 좀 다오.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을 딱 만났는데 아무 말도 없이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눈치로 이제 쏘아보시는 거죠. 왜 이제 저는 점집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지만 TV에서 보면 점집에 가면 무당들이 딱 보자마자 째려보면서 처음 봤으면서 대뜸 막 반말하거나 욕을 하면서 이러잖아요. 너 얼마 못 살아? 부적사 1,000만 원. 사기를 치는데도 비인격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비교하기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다르십니다. 너무 따뜻하게.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말 친근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물을 한 바가지 좀 떠줄 수 있겠니?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차 전도팀이 있죠. 그래서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권하는 차 한 잔.
막 분주하게 걸음을 옮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차 한 잔 드시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물 좀 다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를 이제 이어갑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한테 물을 달라고요?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깔보고 피하는 유대인이 지금 말을 걸어온다는 것 자체가 꽤 의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방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만일 네가 나를 알아봤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여인은 점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우물물을 마시면 나중에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란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제주 삼다수가 아니라 예수님표 영생수입니다. 제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영양소가 풍부한 한 병에 6천만 원짜리 생수라 할지라도 잠깐만의 갈증만 해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또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목이 마른데요. 아무리 비싼 물이라도 마시면 곧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낱 육신의 갈증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깊고 깊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 이 영생에 대한 갈증을 도대체 그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온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값진 것을 한데 다 모아도 단 한 사람의 그 한 영혼의 목마름을, 그 영혼의 목마름은 조금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곧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이고 이 성령을 받은 신자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평생을 목말라하며 살았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이었는데 성령께서 생수와 같이 신자 안에 부어지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그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 이러한 이 생명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 여인 안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마침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곧 성령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꼭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물가의 그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셔야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성령,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받고 또 동네에서는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가장 뜨거운 한낮에 혼자 외롭게 몰래 우물가에서 우물을 떠야 했던 그 가련한 여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있던 그 한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은 꼭 찾아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이 여인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시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목마른 영혼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깊고 깊은 관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꼭 해야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정말로 이 말도 안 될 만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에 반해 저와 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인가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적어도 내 이웃을 향해 사랑과 관심을 갖는 일인가요? 아마도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꼭 해야만 하는 일, 적어도 우리에게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인이 홀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 이 여인은 혼자서 몰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 육신의 목마름을 아주 잠깐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우물물을 겨우 한 모금 퍼 마시는 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이 전부였습니다. 죄악 속에서 살면서 외롭고 또 항상 뭔가에 갈급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속에서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딱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우물가에서 홀로 물을 기르며 정말 마셔도 목마른 그런 물만 계속 마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그 물을 찾고 혹은 재물에게서 그 물을 찾고 내 인생의 자랑거리에서 찾으면서 마셔도 목마른 그 물, 그래서 결코 해갈되지 않는 그 목마름, 마치 바닷물처럼 계속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어서 그 물을 계속 퍼 마시고 있지는 않는지요. 결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마시면 앞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를 가냐?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한테 가냐? 그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당신의 그 자녀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서 꼭 찾아가셔야 할 주님의 강력한 의지이고 관심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양손 가득 욕심과 욕망만 잔뜩 움켜진 채 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금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시선을 세상에 두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만 두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정말 요즘에 화재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비상구에 쌓아놓지 말아야 할 물건들을 계속 쌓아 올려서 정작 중요한 순간, 정작 필요한 그 순간에는 그 쌓아 올린 그 헛된 짐짝들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위기를 겪고 또 위태로움과 또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리워져 있는 그 세상의 헛된 짐짝들을 하나씩 하나씩 옮길 수 있기를, 그렇게 치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잠자고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날 거기에서 생수와 같이 부어지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를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서 확인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고 반드시 그 여인을 만나셔야 했습니다. 이 멸시와 천대 속에서 죄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있지만 사실은 산 게 아닌 죽어가고 있던 그 여인,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높고 높으신 온 우주의 통치자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처럼 오늘 또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 현실이 어렵고 또 광야와 같이 이 메마른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사마리아든 그곳이 북극이든 남극이든 그곳이 정말 사망의 골짜기 같이 음침한 곳이라 할지라도 한숨에 달려와서 이제는 그 못자국 난 손길 우리에게 내미시고 말씀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지금 이 시간에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